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금빛 성가대 찬양과 연주 후 광주 만민교회 담임이신 박형렬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의 나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날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의 만남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사망자가 제2차 세계대전의 미군 사망자보다 많다고 언급하며 취임 직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통령이나 총리 지지율도 코로나 대처 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생산된 백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백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사화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우쳤기에 시편 23편과 같은 유명한 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할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몸을 평안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을 정금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과 정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코로나 시대에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만민의 성도님들은 당회장님의 창세기 강해를 통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믿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도 믿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결의 오중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8년 부활절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을 통해 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 여러분,
과연 나의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인지, 아니면 순도가 낮은 믿음인지, 혹여 도금된 쇠붙이처럼 겉으로만 그럴듯한 믿음은 아닌지, 오늘 당회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말씀을 토대로 코로나 시대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첫째는 입술을 지키는 분야, 둘째는 영혼 사랑의 분야, 셋째는 순종의 분야를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입술을 지키는 분야에 대해 우리가 조명해 볼 성경 인물은 다윗과 시므이입니다. 나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입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시므이와 같은 저주의 입술이 될 것인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위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하는 죄까지 저질러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습니다. 이후 연단 중에 하나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 피난을 갑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이 와서 심한 저주와 모욕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느니라 했지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사울왕의 죽음은 사울의 죄악 때문이지 다윗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이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께 저주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 잘못은 회개하여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허락하신 연단이었습니다. 더구나 시므이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한 것이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 당시 다윗의 주변에는 많은 백성과 용사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시므이를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를 죽이려는 용사들을 향하여 만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그냥 저주하게 그냥 두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가닥의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피난 가는 다윗을 따라오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했지요. 만일 다윗이 피난하면서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심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만 맡기는 겸비한 자세였지요. 반면
다윗 왕을 저주한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일가이므로 사울이 죽고 나자 마치 다윗의 탓인 것처럼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는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까지 망령되이 일컬으며 그냥 떠오르는 대로 분풀이를 합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온갖 악을 입으로 쏟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입술인가요? 큰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고백, 선의 고백을 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힘들다 해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말, 탄식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지는 않으신가요? 평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막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탄식과 원망을 쏟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의 잘못은 내가 다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수치스럽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나? 나는 죄 때문에 버림받은 것인가? 더 이상 노력해도 소용없는 중심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까지 연단하시나? 성도들 보기에 부끄러우니 사명도 짐스럽고 새 예루살렘도 멀게만 느껴지는구나. 차라리 사명을 놓고 쉬고 싶다. 저 무인도에 가서 누구처럼 살아볼까? 이런 육신의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가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시므이처럼 누군가가 우리들을 애매한 말로 비난한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연단을 받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견비하여 선을 쌓고 문제 해결받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 사람까지 나를 괴롭게 하는가 하면서 심히 짜증을 내거나 독한 말로 상대를 찌르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결을 이루려고 노력해 왔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모습입니다. 시므이처럼 자기 악과 틀 속에서 상대를 판단 정죄하고 저주하는 악한 입술이라면 영적인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지요. 잠언 24장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힘이 있는 사람, 곧 믿음이 있는 만민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믿음을 증명합니다. 자신이 성령 충만할 때는 물론이요, 설령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 선한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혼 사랑의 분야에 대해 우리가 조명해 볼 성경 인물은 사도 바울과 엘리사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영혼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엘리사와 같이 영혼을 실족시킬 것인가?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의 대사도 바울의 희한한 권능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의 권능도 대단합니다.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치는 등 신기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권능은 엘리사가 스스로 받은 권능이 아니라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권능입니다.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끝까지 붙여준 결과로 갑절의 영감을 허락받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권능을 행하기는 했지만 엘리사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길을 가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쫓아다니며 조롱하고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견디다 못한 엘리사가 저주의 말을 내자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였지요. 엘리사도 자기 입술의 권세가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명이 계속 쫓아다니며 너무 심하게 괴롭히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저주의 말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은 악한 말을 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때 더욱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또 해보게 됩니다. 반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은 엘리사의 경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리 험한 일을 당한다 할도 저주하는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고백한 대로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을 핍박한다 해도 오히려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지옥에 가도 좋다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영혼 사랑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전도하고 신방하다 보면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남의 눈치를 보고 안 좋은 말을 들어야 하나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불평하는 영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런 결점이 있고 누구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그러니 축복을 못 받지 연단을 받지 하며 영혼들을 향해 이런 말들을 쉽게 내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들을 대신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찌하든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 온전히 구원에 이르기를 원할 뿐이지요.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영혼들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만나지는 못한다 해도 어찌하든 영혼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만민의 영적 장수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당회장님 저서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순종하여 읽기에 동참해 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성품이 열정적이라 엘리사가 많은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참 믿음이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마음 중심으로 영혼들을 사랑하여 충성하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믿음 있는 일꾼이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맡은 양떼를 대하며 지금까지 어떤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 혹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핑계대고 영혼 사랑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 스스로도 점검해 볼 때에 회개해야 할 분야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분야에 대해 우리가 조명해 볼 성경 인물은 요셉과 사울입니다. 나는 요셉과 같이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울왕과 같이 불순종할 것인가 입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간 갖은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축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 섭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 13년이 지나면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일단 너를 종으로 팔리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성실하게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시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갔지요.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도 최선을 다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러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인생이 더 꼬이기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요셉은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믿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썩는구나, 이렇게 오랜 세월 내가 기도하며 순종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날더러 이제 어떻게 하란 말씀인가? 내가 여태껏 참은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이제라도 내 유익을 구하면서 적당히 살아야지 하며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사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행한 대로 선악간에 갚아주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만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복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오직 선과 사랑으로 행했습니다. 이복 형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쩔 수 없이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서 사랑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앞길을 지혜롭게 예비하였지요.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후회나 변개함이 없어야 참 믿음이지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형통한 축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영적 장수로 양육해 주십니다. 오늘날은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 있는 만민의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으로 복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오직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계신 성도님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라면 일시적인 행함으로만 섬기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일 처음에 순종하려던 마음이 자기 생각에 안 맞고 힘드니까 변질되었다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장소들을 찾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어 영원토록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나중에는 불순종을 거듭하여 결국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여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짐승들은 죽이지 않고 끌고 왔지요. 그러고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당당하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공격도 했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고 이렇게 충성을 했으니 내가 잠시 세상을 취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하다 하실 것이다 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은 생각지도 못하고 잘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지요. 조금은 내 생각에 맞춰서 바꾸고 약간은 내 유익에 맞춰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는 요셉과 같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인지, 혹시라도 사울처럼 하나하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을 시키려는 마음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세 가지 곧 입술의 고백과 영혼 사랑, 순종의 분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영적 장소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만민의 양떼들이 목자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며 전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 했지만 아직은 이루어야 할 것이 많구나 하고 깨달았다면 참으로 축복입니다. 2021년에는 다윗처럼 겸비한 자가 되어 자신의 입술을 지키며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영혼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요셉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 했지만 아직은 이루어야 할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겸비한 자가 되어 우리들의 입술을 지키며 사도 바울처럼 뜨겁게 영혼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요셉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